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떠나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았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강단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시편 119편 145절 152절.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생명인 복음만 모르게 한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복음을 놓치면 소용이 없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믿는 만큼 응답이 오고 재앙이 무너진다. 복음을 깊이 이해했다는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의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창조주시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언제나 불신앙은 있다. 한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 4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은 적군보다 문제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19편 151절.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145절에서 147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기도응답 중에 응답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적군이 굴 입구에 있을 때 다윗은 굴 속에서 숨죽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시편 142편. 답답할 때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35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145절 말씀에서부터 147절 말씀에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145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것을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확실했다. 뭘 가지고 확신하느냐? 내 생각, 감정이 아니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교훈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나를 구원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건 146절 말씀 보세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리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구원하겠다. 강도도 살인자도 주님께 돌아오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무당도 중도 이단이라는 사람도 교주로 있던 사람도 주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법은 벌을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그 인생이 벌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벌이라니까. 얼마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두고 고민하면서 합니까? 그게 벌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제외가 없다. 다 구원받을 대상.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여러분 가족도 친척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버려라. 불신앙이다. 저렇게 살다가 빨리 죽어야지.
그게 큰 죄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왜 내가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우린 뭐만 주셨느냐? 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족, 친척,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악한 저 김정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저 푸틴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 식구는 기도 못합니까?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잘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여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시다.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 여러분 가족 구원.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날이 밝기 전에 뭘 말합니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 그럼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 여러분 남편이 새벽처럼 출근할 때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죠. 밥 먹고 출근하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일찍 어디 소풍 간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고 준비하잖아요.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살림 오는 사람의 마음. 그러듯이 우리가 새벽에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지요? 오늘의 양식이다 이 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내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고 움직여야 돼요.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두 번째로는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적 양식을 기다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기 때문에 힘이다 이 말이죠. 밥을 먹는 것은 힘내야 되니까, 소풍 가도 힘 있어야 소풍 가는 거고, 일도 힘이 있어야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큰 것은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일하는 사람은 일을 위해서 눈을 뜨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눈을 뜨지만, 여행 갈 사람은 여행을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눈을 뜬 자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눈 뜬 자체도 기도요. 저녁에 벌써 내일 새벽에 내가 눈을 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부터가 기도요. (149절부터는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내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내 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모든 소리를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아이에. 노는 소리, 잠자는 소리, 깬 소리, 우는 소리, 그렇죠? 그 울음소리 듣고 오줌 쌌나 보다, 변봤나 보다, 배고픈가 보다, 졸린가 보다. 말은 못하는데 소리만 듣고 다 캐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 하나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소리 하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에 감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150절부터) (152절까지는) 뭡니까?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악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판 자도 어디에 있어요? 제자 중에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도 어디 속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제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즉시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자녀, 부모일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악인이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주의 법을 먼나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 그러니까 양심도 없어요. 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악인이 가까이 있다기를 그거 무서울 길,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왜요? 주님은 아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예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예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아예 네가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몸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아예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를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도 내 몸이 아픈 걸 느끼기 전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마음이 화가 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은 계셔요. 나는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고 나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할 게 없다. 교만할 것도 없다. 내가 응답받기 전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뭘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 통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냐? 말씀이 증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주님이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난 이후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부르짖는 기도, 내가 매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인들이 많다. 나를 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말씀에서, 믿음에서 불신앙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 내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시고요. 다니엘을 보시고. 성경에 너무 많아. 히브리서 11장에. 그 증거들이 뭐예요? 우리 응답의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부르짖음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도. 운동선수가 그래요. 늘 긴장하고 정신을 바르게 늘 갖고 운동을 하다가 순간 이러면 내가 이제 우승하겠구나. 그 순간 실수를 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그러니까 한순간 지도자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생각에 잡히는 순간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을 위해 기도해야 돼. 경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모든 사람 놓고 기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 내가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부르짖는단 말은 긴장한단 말입니다. 그 끈을 놓치는 순간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치매가 왜 온다고 그래요? 잊고 싶은 게 많아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치매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싶어서. 그 치매가 24시간 오는 게 아니래요. 이따가도 제정신이 있대요. 근데 제정신이 온 거를 창피했어. 그냥 계속 치매가 온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아파서 병원 갔는데 좀 치료받으니까 그래도 계속 아픈 척 하는 거야. 이 정도 가지고 병원 오고 입원하고 사람 이렇게 힘들게 했나 해서 눈치 안 채게 하느라고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괜찮다. 이제 살만하구나. 퇴원해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시고 24시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한 걸 아시거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 속에 영원 구원과 세계 복음화 증인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해답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증거하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가족이 주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 형제, 모든 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모든 대통령, 정치인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모든 주변 국가들,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악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영유아 주동부 중고대청 여전도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고 바라싸우니 24년 한 해를 보내고 25년을 기도와 믿음 안에 복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